5번째 묵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은 들어가기 전에 복음 선포자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클리어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다양한 역할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다. 바오로 사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교리교사도 있고, 또 성서봉사자도 있는 반면에 또 여기 계시는 사목회나 다양한 봉사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루카복음서에서 공부하고 있는 복음 선포자라는 말은 어떤 교리교사나 성서봉사자들을 대상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예수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가치예요. 이거는 그 위에 조금 더 다양하게 교리교사나 성서봉사자나 말씀의 봉사자들이 따로 있는 것이지, 이거는 나는 말씀 전하는 거하고 상관없어, 이래서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우리에게 세례와 함께 주어지는 소명에 속하는 복음 선포자, 우리가 미사 때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들었던 그 사명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시고 바로 그 생명 일치된 마음으로 그분을 전하는 그 사명에 속하는 복음 선포자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 제자들을 교육하시다 해서 이 추기경님께서 아주 라틴어로 딱 명확히 구분하는 게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뭐냐면은 신앙에 의거한 봉사직과 신앙의 봉사직. 왜 라틴어로 디아코니에라는 말이 봉사, 디컨 있잖아요. 부제, 디아코니에 엑스 피데. 그러니까 X는 from으로부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로부터 피데가 이제 피데가 신앙이에요.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봉사. 그리고 하나는 디아코니의 피데, 신앙의 봉사. 완전히 딱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봉사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인간성에 기초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목회, 성가대,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또 제대회도 계시고 다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봉사. 성모회, 우리 정말 수고 많이 하잖아요. 신앙으로부터 오는 봉사가 있다.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내가 신앙으로부터 오는 선함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활동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신앙에 의거한, 책의 번역에 제 식으로 표현하면은 신앙으로부터 오는 봉사다. 하지만 이것과 구분되는 것은 디아코니의 피데, 신앙의 봉사는 다르다. 신앙의 봉사는 더 기초적이고 바로 우리 신앙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봉사다. 딱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이 봉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디아코니의 피데이, 신앙의 봉사,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신앙으로부터 오는 봉사들, 신앙에 의거한 봉사들 자체도 가능하지는 않다. 변질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 이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다시 읽으실 때 그것을 좀 이렇게 주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루카복음서에 5, 6, 7, 8, 9 다섯 장인가요? 5, 6, 7, 8, 9 이렇게 해서 다섯 장에 걸쳐서 어, 그리스도인을 제자들을 교육하는 그 장이에요. 거기에는 어, 루카복음서가 7개, 전반 7개, 후반 7개의 기적의 이야기를 열거한다. 그리고 그 기적의 이야기마다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제자들을 교육하고 또 보편적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교육이 그 안에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뭐 세 가지 뭐 두 가지 뭐든지 좋습니다만 자관 이렇게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우선은 열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성숙한 인간, 타인들의 필요와 고통을 의식할 줄 아는 인간을 교육시킨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귀 든 사람을 치유하고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고 나병 환자, 중풍 환자, 아파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자리에 제자들 또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들은 우리가 단지 거기서 기적만을 보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가르침. 이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하면서도 이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게 꼭 나만 바라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의 필요와 아픔에 공감할 수 없는, 또 이제 이민사회의 특징일 수 있는데 이게 우리끼리만 딱 모여져 있으니까 이게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니까 뭐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예, 그래서 문화적으로 또 언어적인 제약이 있어 놓으니까 우리끼리만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한계들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교육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기적이 아니라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 있잖아요.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에 응답하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그것이 제자들을 교육하는데 첫 번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아픔에 공감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공동체, 우리 저도 이제 사목자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바가 있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많은 시련도 있고, 또 도전도 있고, 또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같이 좀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교황님께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교회의 필요성이 또 있는 거예요. 현대 세계 안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전혀 귀 막고 마음 막고 전혀 관심 없고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교육할 때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필요에 공감할 수 있도록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시키시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남의 고통 그리고 무엇이 악인지 정말 우리가 하느님이 없는 그 삶이 얼마나 어둠이고 그런 것들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신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전반부에 이렇게 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사명, 이런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필요에 응답하시는 그것을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당신의 사명임을,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해서 안식일이고 뭐고 상관없이 희생해서 그것에 투신하는 그분의 사명을 보고 배우고 따르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그 교육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이, 당신을 따르는 이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그 밑바닥, 깊이 있게 그들의 고통의 원인들, 이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사람 하나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표면적인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깊이 있는 그 삶을 바라다 볼 수 줄 알고 그것을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책에 있는 워딩 그대로 제가 읽고 싶은데, 우리의 생활 경험이 제한되어 있고 자기 가족에 대한 관심 정도밖에 지니지 못했을 제자들이 무수한 고통이, 인간의 고통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치유하셨다. 내면의 고통을 받고 있는 역경과 모순에 찢겨지고 남이 한마디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는 말 한마디가 절실한 사람이 무척 많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제자들은 교육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제 워딩으로는 이것이 입문 과정이다. 이것이 이제 대학으로 치면은 교양학부에서 교육받는 것이고, 이제 전공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구장에서부터 이제 후반에 들어가서 18장까지는 심화 과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루카복음서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교육시키신다. 제자들. 나의 벗이 너희들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계속 제자들. 당신의 사명을 나눌지 그 제자들을 교육시키신다. 그러면서 이제 그 후반전에서도 심화 과정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마음의 그 자유.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신을 베풀으라. 예, 이 세상 안에서 뭐 이렇게 도둑이 좀이 이렇게 좀 먹지 않는 것에 보물을 쌓아라, 이런 말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그 당신 제자들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의 자유, 또 벗어나야 될 그 집착들, 애착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을 심화 과정으로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이고, 또 뭐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처해 있는 처지나 이런 상황이 녹록치 않다 하더라도 하느님 아버지께, 주님께 의탁하는 것을 심화 과정으로 요구하신다. 단지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자유,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좀 편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시고, 또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그것을 후반부에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제자들을 교육하신다. 십자가의 의미. 하지만 그 순환 예고 3번 하시잖아요. 하지만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어떤
희생, 나눔, 생명, 이런 것들, 모욕과 수치, 업신여김에 대한 이런 교육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심화 과정으로 후반부에 이제 19장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뭐 생각의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함께 살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신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교육시키시는 그것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그 교육의 결과들을 보면은 제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그렇게 루카복음서는 우리한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교육시킨 것들이 그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내적인 저항들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요 말씀을 하시면서 추기현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저항들을 이렇게 복음의 빛으로 분명하게 내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솔직하지 않으면은 말씀이 우리들 마음 안에 삶 안에 뿌리내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내적 저항들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짧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교육하신다. 그 제자들은 특정한 몇몇 교리교사나 뭐 성서봉사자들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세례로 인해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도록 복음을 선포하도록 이렇게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의 교육이고, 그리고 그 과정이 루카복음서에서 5장서부터 19장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고,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서 7편의 기적, 전반부, 후반부에 또 다른 7편의 기적,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심화되어져 가는 것들인데, 어려운 것은 십자가라는 것들, 모욕과 수치와 업신여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만만치 않은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갈망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그 길로 초대받았고 또 따르도록 이렇게 바라시는 것이죠. 기도 자료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9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다가와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무슨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고통받고 상처,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사람들의 위로와 손길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과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다, 첫 번째.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다. 그냥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경청해야 되겠죠.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자유 얻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좀 마음에 안 들게 뒤에서 모욕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또 내적인 자유도 또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그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앙으로부터 오는 봉사와 신앙의 봉사를 구분한다. 그래서 이 신앙의 봉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생명을 전하는 이 신앙의 그 봉사가 기초되지 않는 신앙에 의거한 우리 신앙으로부터 오는 봉사들은 뿌리가 없는 것이다. 하다가 지치고 나가 떨어지고 냉담하고 우리가 또 그 안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고 계속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그거 두 개를 좀 우리가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드리고 좋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의 나눔들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저희들이 세례 때 받았던 당신의 은총으로 당신을 따르고 또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에 눈과 마음과 귀를 열고서 저희들이 따를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